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4단계의 영적 씨름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크고 작은 꿈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딛지 못하고 주저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불안감, 과거의 실패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꿈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위대한 꿈의 뒤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와 노력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업적이나 성취보다 우리의 인격과 내면의 성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들은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의 인격, 즉 우리 자신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과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은 선과 악, 성공과 실패, 강함과 약함이 뒤섞인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의 삶에 지쳐있던 야곱을 멈춰 세우시고 그에게 위대한 축복에 대한 꿈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중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게 복을 주신다면 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감동적이고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과 축복을 감당하기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미성숙했고 이기심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꿈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를 혹독한 시련의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4가지 영적 씨름의 단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기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건강의 위기,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꿈을 주시기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첫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야곱의 위기는 수십 년 만에 자신의 형 에서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는 모든 가족과 재산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낸 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바로 그 밤 정체불명의 한 존재가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평생 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과의 씨름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라는 상황을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며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상대방은 그의 엉덩이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고 상대방이 떠나려 하자 야곱은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고 외칩니다. 당신께서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밤새 씨름하는 동안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자신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시험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즉각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그분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여러분의 인격을 단련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마침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씨름의 막바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그분께서 답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마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평생을 속이고 조종하고 자신의 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 야곱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온 사기꾼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라는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름의 전환점이자 우리 삶의 돌파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변화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야곱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와 허물 너머에 있는 그의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야곱아, 내 안에는 위대한 왕자의 모습이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바로 절뚝거리는 다리입니다. 부러진 엉덩이 관절로 인해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은 야곱이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도망자로 살았던 그는 이제 자신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그것은 그가 매일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한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약해짐으로써 그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이 당신에게 붙여준 꼬리표가 무엇이든 과거의 실패가 당신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로 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가지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지금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둘째,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셋째, 당신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넷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그 눈으로 당신 자신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예비하신 위대한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영적인 씨름의 과정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포기하지 않는 헌신으로 주님을 붙들며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꿈을 향한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